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상 감사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는 앞부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침내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성도의 참된 구원자고 또 성도의 참된 보호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게 해주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과거의 경험이 우리가 현재의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또 미래의 어떤 일들을 닥치게 될 때 그 경험이 훌륭한 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또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낯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과거의 어떤 일들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겪었던 경험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극복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셔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속에서 또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낯설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그런 일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내용들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고 5절로부터 마지막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대적자들을 분명하게 보응하실 것에 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성향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바깥에서 많은 그런 영적인 세력들의 공격 속에서 이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이런 싸움이 계속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사실은 뭐냐? 그런 많은 죄의 영향력과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가? 2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1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 표현이 1절과 2절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인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괴롭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적으로 닥치는 그런 큰 위기 사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차례나 반복을 똑같이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까지,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2절 끝부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그렇게 많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이겨낼 수 없지 않았느냐. 이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주의 영향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고백해라, 말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성도로 이 땅에 살아오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불문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으로부터 언제나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당하게 된 극심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밭가는 자들, 밭을 가는 자들이 자신의 등을 갈았다 그랬습니다. 등을 갈아서 고랑,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고통의 내용들이 극심했는가. 그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공격해 왔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등을 밭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밭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니 이것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상황들 속에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악이 창궐하고 악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마침내 모든 악인들을 끊어버리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사건에 대한 경험입니다. 지나온 그런 순간들 속에 그 일을 당면하고 있을 때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들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많은 극심한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자신은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끊어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음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차 이 악인들,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야기하기를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 교회를 미워하는 자, 믿는 신자들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다 수치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6절 가서 보면요. 마치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그들은 금세 다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건기 때에는 뭔가 막 풀들이 막 자라면서 그게 지붕 전체를 덮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이 우기를 지나서 건기에 접어들게 되면 비가 안 오고 강렬한 햇빛을 쬐게 되면 그 풀들이 쉬 말라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악인들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는 아주 힘을 행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금세 그들의 끝이 다가오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가서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봐도 그들은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은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않는다. 축복에서 제외될 그러한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벌하실 것이고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이 한 개인의 어떤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위기 상황들로부터 언제나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손길은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60대 장막을 벗을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속해서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자들이 아니고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낯설할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건져주셨듯이 이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 나를 지켜주시리라.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고 또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의 영향력을 받고 영적인 많은 싸움 속에서 많은 순간 패배하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또 맞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나간 세월 동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생에 다하도록 언제나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면전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셨으니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